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H.G. 웰스라는 영국의 문학가이자 문명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역사로부터 내가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인간의 역사를 보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주변국들의 침입과 간섭을 받아왔어요. 그 가운데 역사가 전해주는 것은 힘없는 나라는 언제나 강한 자들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주 평화의 민족이라 얘기하고 흰옷을 입은 백의의 민족, 즉 비둘기같이 평화와 어떠한 이런 것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은 힘없는 나라의 핑계일 뿐 진정한 평화는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될 때에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에요. 특별히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조정은 날마다 내분과 반목으로 분열의 분열을 거듭합니다. 그로 인해 왜군이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에 그 왜군을 상대해낼 국방력이 없어서 전 국토는 왜군에 의해서 짓밟히고 황폐화되고 말았어요. 만약 이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더라면 이후로부터 300년 후에 재침탈한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 주권 없는 36년의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도들이 벗어나기 시작하고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교회 건물에 집착할 때였습니다. 그것이 가톨릭의 타락상이었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사적 진리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정치 권력과 어떻게든 손을 잡으려고 아우성해요. 어떤 교회는 유명한 정치인과 담임 목사가 사진을 찍은 것을 교회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훈장처럼 걸어놓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간이 상상하기조차도 힘든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며 보이기에 혈안해요. 이 역시도 역사를 통해서 그 인간들이 그 어떤 진리도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배운 것 없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과 11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라고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통해 성경을 배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을 계속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짓을 자신들의 삶으로 반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H.G. 웰스가 얘기한 인간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라는 말은 100번 타당한 말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이 악순환부터 끊어내야 돼요.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지금 이 말을 듣고 나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까딱 착각하면 이들처럼 이런 역사적인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들은 자신들 앞선 세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자기 부인을 실천했던 사람들. 그들이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으며 히스기야였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인간의 잘못된 역사를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출애굽 1세대 그들의 잘못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이집트 전차 부대의 충격을 피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왔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신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이시지 않고 이 중간에 있는 신광야를 거쳐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군사의 강력한 손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라면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셨을 것인데 왜 그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광야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 답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얘야, 너 지금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주님, 정말로 기대했던 답이에요. 정말 그 기대했던 주님께서 저 앞에 오셨군요. 당장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독교인들 중에 다수는 난감해할 것입니다. 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나 장가가고 시집은 가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꿈꾸던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완수하지는 못했는데 그것만 완수하고 가면 안 될까요? 대부분 이렇게 주저주저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즉 너희가 그토록 집중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실체가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파라다이스가 아니야. 이 세상의 실체는 마치 광야와 같단다.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광야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그 시험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떠나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지금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위대한 글을 남겼던 사람들을 보면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존 버년, 보네포와 같은 이런 위대한 신앙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된 힘에 의해서 상처와 비탄으로 멍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날마다 정의와 공의, 사랑과 자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간절히 사모했으며 그들의 글과 삶으로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설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는 삶을 멈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없기에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광야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인간의 죄와 실패로 얼룩진 비극적인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악된 실패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들의 삶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내일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내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인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밝혀져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차례 원망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가면 있는 엘림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는데 그 새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터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 없이 물을 제공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들어와서 신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특별히 민수기 33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날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1월 15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이 1절 하반부에 2월 1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지금 이 시점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이래요. 이곳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래도 이집트에서 나오면 얼마나 들고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지고 싸운 그 양식들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진 거예요. 배가 고프니 그들은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3절에 있는 그들의 원망의 내용들의 뉘앙스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마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뉘앙스와 전혀 다른 뉘앙스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마라에서는 그저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이집트에서 본인들이 보냈던 시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지금의 시절을 비교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무슨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노예 신분에 무슨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가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대한 과장법, 과거에 대한 거짓말. 옛날 그때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지금보다 더 잘 살았어. 몇 년 전에 내가 교회의 리더였을 때 말이야. 지금보다 신앙이 좋았어. 그때는 내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았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포장하고 거짓말을 써가며 지금의 신세를 한탄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폐역한 인간들은 언제나 과거를 과장하면서 자신의 지금의 신세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들이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을 과장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과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지금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멸망당했던 사람들처럼 과거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지냈던 때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때를 비교해가며 지금이 과거보다도 더 형편없었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이 5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즉각 응답하셨어요. 그것은 지금부터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것인데 이것이 후에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마다 땅에 수북히 쌓일 거야. 그러나 이것을 너희 원하는 대로는 못 거둬. 평일에는 만나를 한 오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치만 거두고
6일째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어. 즉 7일에는 안식을 해야 되니까 6일째만 이틀째를 거둘 수 있어. 이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3절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가장법을 써가며 불평을 해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곧바로 때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면 출애굽기는 출애굽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신의 산을 전후로 해서 광야 1기, 광야 2기로 나눠집니다. 즉 출애굽 1세대의 광야 1기와 2기로 19장 20장을 기준으로 양분돼서 나눠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광야 1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때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사건을 이후로 지나가서 광야 2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죄를 짓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막 태어난 때가 이때예요. 즉 19장 2절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막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고 동시에 이들을 계속 테스트해 갔어요. 그러다 출애굽기 20장이 지나서 광야 2세대부터 2기 때부터는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 만큼 배울 만큼 알았으니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 1기이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운 것을 계속해서 시험을 쳐야 될 때요. 그래서 여기 시험이라고 4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는 입증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되게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때 사용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 누군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거야. 즉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실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양면성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주변으로 만나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 수북이 쌓여있는 만나 중에 하루치만 걷어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루치만 걷어온다.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하루치를 걷어온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거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만 거두었을 거예요. 왜?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나가 내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치만 가두고 돌아오겠지만 반면 그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루치만 거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나를 더 담기에 여념이 없었을 거예요. 즉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기에 그들은 오늘 담기에 여념이 없는 거죠. 즉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부가 만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즉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즉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힘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일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즉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일상에서의 삶에서 살아야 할 내용,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충실한지 여부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바로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그럴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믿는가? 그들의 못 믿는 믿음을 확인해 보면 자신들은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제가 또 잘하는 게 조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못 믿을까? 봤더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 중에 어떤 분이 큰 집을 샀어요. 큰 집을 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요, 그 가족은 그렇게 큰 집 살 필요 없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산 거고 허세욕 때문에 산 겁니다. 그럼에도 핑계는 좋아요. 자기가 방이 많은 집을 사면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쉴 수도 있고 손님들도 편하게 쉬다 갈 수 있고 교회에서 모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핑계는 좋습니까? 다 거짓말이야. 결국 산 거는 돈 때문이고 허세욕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집을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샀으니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했을 것이고 그 융자를 갚아야 하니 자신의 수익 중에 있는 거의 많은 포션을 언제나 융자 갚는 데 써요. 그러니 결국 맨날 돈이 부족한 거죠. 맨날 돈이 부족하니 돈 걱정 때문에 묵상을 해대니 결국 돈이 많은 직장을 찾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마음 편히 할 시간도 없고 돈에 관련된 축복된 말씀이 나오면 아멘하지만 그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욕심 때문에 시작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네 욕심 때문에 발생된 문제 아니냐? 내려놓으라 하실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이 아쉬워서 그걸 버리지 못하니 그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또 어떤 분은요, 맨날 저 앞에 와가지고 자신의 삶이 어렵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분의 수익을 물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넷으로 한 달에 6천을 벌어요. 아내분도 일을 하십니다. 즉 뭐 식당에서 서빙 하시는데 한 4천 버시는 것 같아요. 토탈 10,000불을 버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때 제가 동부에서 사역할 때 유학생 사역하면서 넷으로 1,600 받을 때요. 수익이 거의 저보다 10배가 많은데 어떻게 저분들은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 제가 거의 사역 막바지 때 그분들 집에서 매주일 그 주말마다 한 2달인가를 같이 살았는데요. 그분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맨날 사재기예요. 주부가 뭐 밥이나 반찬 안 합니다. 다 사 먹어요. 다 사 먹어요. 그리고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분들이요, 신발이 대충 제일 싸도 한 300불짜리예요. 300불이라 하니까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하나가 또 시험 들 수도 있는데 300불이에요. 저는 그때 아울렛에서 파는 30불짜리 신었어요. 20불짜리. 뭐 비싸도 한 뭐 20불, 35불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신발 사도요, 하나도 불편함 없어요. 뭐 다리 병신되지 않았습니다. 잘 걸어 다녀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을 득템하면 기분 좋은데 그분들은 그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300불 사고 제가 30불 샀으면 저는 그분들보다 270불 세이빙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반대로 저와 반대로 270불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270불 많으니 그를 통해서 유학생들한테 밥도 사줄 수 있고 선교지에다 후원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도 있습니다. 저 이 시기에는요, 우리 교인이 선물해 줬어요. 선물해 줬는데 그 전까지 제가 뭘 찾냐면 월마트에서 파는 저희 아내하고 남녀 시계 25불짜리 치고 다녔어요. 그래도 뭐 저는 뭐 손목에 병신 안 됐습니다. 뭐 이거 뭐 철도 골라 있지 않나 모르는데 철만 차고 다녀요. 저 손은 살아 있잖아요. 다 멀쩡하잖아요. 인공팔 아니거든요. 다 차고 다녀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1,000불 이상짜리를 차고 다녀요. 제가 그분들보다 그렇게 치면요 1,000불 이상 돈이 세이빙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보다 1,000불 이상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걸로 차, 옷, 집, 컴퓨터, 가전제품 다 명품으로 저질러대니 결국은 그 삶이 어렵지 않고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결국 가치관이 뭐냐? 여전히 이 세상의 소유를 통해 만족을 찾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하고 허세 부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결국 허세로 열등감을 커버하려고 하니 명품을 사야 되고 그런 것으로 돈을 써대니 그 사람의 삶이 어렵지 않고 멀쩡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요즘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자기 수준으로 모든 것을 낮추면 해결됩니다. 자기 수준으로 살면 해결될 문제.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해결될 문제.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자신의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기도 바쁜데
결국 그 돈을 메꿔야 하니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러니 본인의 삶은 더욱더 괴로워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삶만 반복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눈만 돌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건강도 주셨죠. 두 손 두 발도 주셨죠. 입을 옷과 먹을 것, 마실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고 계세요. 여기 굶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굶었던 사람 있으세요? 물이 없어가지고 한 주 동안 갈증을 느끼다가 온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만족을 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미국의 실체이지 않나 싶어요. 자본주의에 병들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기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없는 것을 가지고 없다라고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가져다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악된 어리석은 인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이자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본성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본성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이었으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 한 달을 지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2주만 더 지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뭔가 자신들이 먹어야 할 인권이 하나님 때문에 짓밟혔다고 얘기해요.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삶보다 지금이 더 혹사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가 지금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때보다 훨씬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힘들면 무슨 말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광야 생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광야 생활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사막의 더위 가운데서 시원하게 지내라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밤에는 사막의 기온이 떨어져서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집트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은 없는 곳이에요.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구 하나 채워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돌변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집트인들을 닮아갑니다. 파라오처럼 하나님을 향해 계속 대적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노우라는 것을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뭘 느끼세요?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인간은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본성이 그대로인데 여러분은 그 모습 그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요? 교회에 들어올 때야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받아주시지만 계속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있는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 독에 부은 상태에 있어요. 세상에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속에는 짐승과 같은 본성이 여전히 숨겨져 있어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가딱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나 어떤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리기 시작하면 언제 짐승처럼 돌변해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언제 짐승과 같은 본성이 나와서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인간으로 돌변할지 모릅니다. 본성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치료는 본성의 치료예요. 본성.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본성이 바뀌지 않았어요. 본성이 그대로입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에게는 단 하나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의 본성의 치료예요. 하나님, 본성을 치료해 주십시오. 본성이 바뀌어지게 해 주십시오. 본성이 바뀌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본성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은 삶에는 결코 성화가 불가능하기에 성령님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를 힘쓰세요.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길들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길들여지지 않기 결실을 들 때까지 결코 우리의 삶의 평안과 형통을 경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길들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때리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지속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본성을 변화시키는 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우리 각자에게 놓여져 있는 십자가에 나를 매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뜻에 나 역시도 적극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종 후에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특별히 여기 이루라는 헬라어 카르테르가조마이라는 말은 원문에 명령법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즉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일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울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이어져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슴 한번 뜨거워졌다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복종하는 거. 이게 카르테르가조마입니다. 또한 이 헬라어 카르테르가조마이는 이루라는 뜻도 있지만 지키라는 뜻도 있어요. 즉 너희가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이신 보석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 예수님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고 동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환난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지키고 이루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일.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예수님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충격을 받는 게 있어요. 그 충격이 뭔가? 예수님 말씀에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구원에서 탈락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 비유에 50%입니다. 절반이 탈락해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을 준비한 5명의 여자 50%는 구원받지만 언제 오겠어? 오늘 그냥 내가 내 꼴리는 대로 살지 라고 준비하지 않았던 다른 50%는 구원에서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맷돌을 다는 두 여자 가운데 한 여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한 여자는 구원에서 떨어졌어요. 즉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50%가 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엄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히브리서 4장 1, 2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종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날마다의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예수님을 누가 합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믿음이 진실이었는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하시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통과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50%가 될 수밖에 없다. 50%. 리차드 할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뭔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침례받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요. 복종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주일 성수하려면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내 욕구를 죽이고 복종해야 돼요. 잠을 더 자려고 하는 욕망을 십자가 앞에 매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주일 성수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요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종은 쉬운데 그 다음 요구되는 복종의 항목들이 뭔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통계를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안 사는 겁니다. 그런 뒤에 헌금 생활, 11조든 물질을 내려놓는 일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복종의 과정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복종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런데 맨날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이걸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는 일에는 믿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복종할 때 신앙이 성장해요. 내 신앙 왜 안 자라지? 왜 이렇게 나는 언제나 차갑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종하시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묵상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간으로 계획하셨던 기간이 얼마였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시간은 1년이었습니다. 1년 만에 이 일을 완수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1년 남짓한 시간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40년이 되었을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민수기 13장에 있는 12정탐꾼 사건 때문에 이 테스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더라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1년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들의 광야 생활은 40년이 되었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 역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앞에 서론에서 얘기한 H.G. 웰스라는 사람의 얘기. 인간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라는 그 삶을 우리는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기에 쓸데없는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본성이 바뀌었는가?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이 날마다 바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로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유대인들의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의 나치군에 의해서 대학살을 당했던 유대인들의 대학살 현장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이런 글귀가 걸려있다고 그래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같은 역사의 굴레를 반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역사를 보여주셨을까요? 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이 역사의 잘못된 굴레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와 똑같이 살아가는 자는 이들의 운명과 같은 이 운명을 답습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끊어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이 역사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순환으로 돌리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확장되어 있기에 내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에 드려지고 있는가?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본성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예수님 닮은 본성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에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출애굽 1세대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